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좀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주로 다루는 작은 믿음은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고 큰 믿음은 이방인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백부장과 12해 동안 혈류증에 앓았던 여인에게서 큰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큰 믿음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막 믿기 시작하면 큰 믿음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믿기로 결단할 때에는 그냥 보통 믿음 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충격을 받게 예수님이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마태복음에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겨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떡 7개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나눠줄 때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이 부스러기가 12 그런 여기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빵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준아, 너 때문에 네가 왜 빵을 안 가져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목사님이 바쁘게 가져가니까 그 빵을 가져올 시간이 없어서 네가 책임자잖아. 네가 빵을 가져와야지. 너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빵을 축사하시고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지금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져오지 않은 빵 부스러기를 놓고 서로 다투고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근본적이지도 않고 그냥 2차적 부차적인 것들을 놓고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을 놓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하찮은 부차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믿음이 그렇게 작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떡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될 텐데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면서부터 이제 귀신들 해가지고 이렇게 불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간질병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평소처럼 이제 막 기도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지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요. 아직 시기가 안 돼요.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바빠요. 이렇게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 후배가 사랑교회에 있다가 이제 뭐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고 다시 미국에서 작은 교회를 이제 다시 부임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조금 이제 뭐 어렵게 됐는지 거기는 이제 교인들이 다들 뭐 직장 일을 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 잔디 깎는 일이나 뭐 이런 뭐 잡일을 외부 업체에다가 맡겼나 봐요. 그래서 재직을 하면서 우리 이제 우리 재정 상황을 보니까 전반기를 둘러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부 업체에다가 맡길 그런 재정이 안 되고 우리 교회 재정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재정부에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회의를 해봐도 뭐 뚜렷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우리가 나와서 봉사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결론은 뭐야, 1년 다 살아봐야 되는데 왜 반년 살아보고 뭐 걱정하냐고. 앞으로 반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운영은 계속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반년 동안 교인들이 막 이렇게 배가로 그냥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시는 분은 막 10분의 5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믿음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소극적으로 되어지고, 이게 믿음이 작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 간질병이 걸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만 있으면, 그것도 겨자씨는 뭐 깨알처럼 작은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도로 이리 옮기라 하면 옮겨, 저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제자들과 기존 기성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에 다 대부분 믿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난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보시기엔 그 믿음이 다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다 믿는다고 하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능력만 바라보고 내 형편만 바라보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믿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인데, 행함은 저 뒤에 따라오고 안 따라올 생각도 않고 그냥 믿음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가냐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몸인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은, 왜 섬기지 않느냐 그러면, 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동시에 가는 것이고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것이다. 작은 것도 아니고 아예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바라볼 때, 이 야고보 사도가 바라볼 때 믿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과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문제를 다뤄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에 아까 큰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믿음은 백부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백부장의 믿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이탈리아 군대는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 군대의 군인인 것이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일본 군대의 장인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탈리아 로마의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 군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한 병사가 병이 들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뇌출혈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률을 살펴보면 암보다 높은 사망률이 뇌출혈이고 뇌출혈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르신들이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녀야 됩니다. 머리가 이제 차갑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축되고 뭐 팽창되는 이 수축되면서 혈관이 막혀가지고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 피가 흐르지 않으면 뇌가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서 기능이 상실되면서 이게 손이 마비가 오고 언어가 장애가 오고 심지어는 아무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파끔파끔한 그런 일도 생깁니다. 뭐 제가 이제 신방 가보면 이제 뭐 조금 병의 치료를 받고 뭐 약물 치료하고 수술까지 해가지고 완치는 되지 않는데 막 걸어다니는 분들도 재발 확률이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뇌출혈이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 뇌출혈에 걸린 중풍 환자가 자기 병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마태복음에 보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부하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중풍병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이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가지고 고쳐주마.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오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오신 것은 내가 감히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우리 군대는요 예수님 내 상사도 있는데 상사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못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오고 내 부하들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질병 있잖아요. 중풍병 그냥 가라고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니까 그 시에 이 중풍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야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기존 신자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예 없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천국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인데 이 천국에 앉아 있지 못하고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천국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유대인들이 충격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8장 8절에 12절인데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근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쫓겨나가지고 천국에 쫓겨나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잘 믿을 걸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할 때에 11절을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방인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천국에 못 나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이만한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가운데는 찾아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믿음은 뭐냐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하면 이리 오고 가세요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리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저리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우리 환경과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에 앉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기존의 신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본 자손인들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상실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말씀을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지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적대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자기 기만에 빠진 거예요. 자기 속임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는 또 마태복음에서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된 축복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생각과 사상이나 자로 환경 때문에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말씀을 물타지 말고 흐리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같이 볼까요? 둘째,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야고보서는 그 주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이 야고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아무런 도움이 이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 믿음은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것은 이제 듣는 청자가 듣는 이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우리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저 사람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이런 질문은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해서 답이 명확할 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이 듣는 청중이 대답할 때에 구원할 수 없다고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해요. 수사학적 의문을 가진 질문이라고 해요. 수사학적 의문은 매우 강조할 때만 이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으리요? 없다는 것이고 답이 명확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을 때 듣는 이가 구원할 수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이 수사학적 질문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다는 것은 매우 강조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니까 믿음의 형제들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형제들이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니까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유익이 없는 거야.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신뢰로 가정문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가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은 하는데 말만 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행함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을 하시잖아요.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불안한 사람, 뭐 어떤 문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불안한 사람에게 편안을 가지세요. 뭐 내일이면 다 해결됩니다. 편안하세요. 편안을 가지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게 죽고 이제 막 이렇게 아무런 겉옷도 없고 이불도 없고 이렇게 집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덥게 하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따뜻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이게 말 자체는 아무런 그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말하는 나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믿음의 그 믿음 자체가 의미가 없고 죽은 믿음이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야 되는, 배부르게 밥은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밥은 먹었으니 밥은 꼭 챙겨 드세요. 근데 지금 당장 양식이 없는데,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양식이 없어서 뭐 그렇게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시대였다면, 또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다면 밥을 꼭 챙겨 드세요. 챙겨 먹어야 됩니다. 안 챙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정도이면 뭐 좀 챙겨주면서 죽이라 한 그릇 끓여 꼭 챙겨 드세요. 내가 적은 것이지만 이거는 꼭 먹고 그렇게 챙겨들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 행함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보여줄 수 없는, 행함을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아무런 믿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 유익이 없다, 구원도 가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믿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어떤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대로 순종하셔서 내가 좀 돕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이럴 때 도우셔서 그 사람들에게 행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앙인들은 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신뢰로 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있는데 기생 라합도 나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존재를 소개하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들도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적대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인 행동을 해서 신앙인들 못 살게 하고 그리고 못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이 귀신들을 들먹거리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 믿음이 행함이 없을 때에 그것은
그 기승전과 같이 하나님의 적대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까지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나 철학이나 자료 환경에 의해서 말씀을 더 그것을 이해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빼는 사람이나 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때 복이 많은 것인데 말씀을 다 인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인용할 때 인용하면서 자기 말씀을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교리를 그런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더하고 빼면서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더하거나 빼거나 막 더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거나 빼면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입니까?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이 이런 거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이로나 아래 놓나 땅 아래 놓나 바다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천주교 가톨릭 이 성경에는 이 계명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없어져서 제사도 지내고 뭐 마리아 숭배도 하고 교회도 막 여러 가지 절하고 그런 우상들이나 이런 뭐 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도 걸어놓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성경책도 못 넣게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교회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십자가 놓고 뭐 절하고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꾸 보고 싶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를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래서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획득하거나 얻지 못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 믿음 가지고 얻지 못할 쓸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들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딴 믿음 가지고는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이득도 없고 그냥 교회 출입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다 것인데 이게 헛것이라는 건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을 보여줬느냐?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다. 근데 이 바칠 때 어떻게 바쳤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믿고 아들 이삭을 바쳤다. 근데 하나님께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바치려고 했을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봤으니까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성경 보면은 내가 네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성경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뭐요?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믿었어요? 행함으로 믿으니까 이것이 의로 여겨져서 그래서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믿음은 행함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다 헛되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볼 때. 그래서 행함과 믿음을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믿고 행함이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믿는 순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는 그 순간 그 믿음대로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지 나는 믿는데 행함은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면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 믿는 그 크기만큼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너는 초신자니까 뒤떨어지고 뭐 이렇게 초선 의원들은 말도 하지 말고 재선 의원들 말을 하고 이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믿음은 목사님보다 장로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도 그렇게 믿게 되고 행함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함이 따라오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생 라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에 여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왔는데 뭐 자기 나라 정탐하러 와서 간첩이 온갖 간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나라 사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어떤 위치에 쳐들어올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가 위협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를 가로하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에는 천하의 하나님의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탐꾼을 대접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숨겨두고 무사히 귀가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침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고 잘 숨겨두고 또 잘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행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없는 몸은 바로 시체잖아요.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거죠. 시체에 불과해요.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는 그 사람이 아무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야고보서가 볼 때는 구원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야고보서가 얘기할 때.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뒤따라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온전케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서 백부장이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은 그냥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상사가 있는 상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한다는 거예요. 내 부하들도 내 병사들도 하라고 하면 하고 거기에 토를 달거나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백부장보다 더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 안 가겠다 고집 부리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믿음으로는 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역사도 아니하고 그런 아무리 효과도 없어요.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도움도 안 되는 믿음을 뭘 붙들고 사느냐는 게 그런 작은 믿음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믿음 오라 가라 하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축복과 이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예수님 평가 기준에 보면 기존에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믿음이 있는데 다 작아요. 작아가지고
우리는 어찌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능력이 많은데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 돼요. 못할 것이 없어요. 성도들은 못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능력을 믿는,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못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득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받을 믿음인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우리가 줄이고 보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해서 자유케 하소서. 내 뜻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사 번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어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하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선을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보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번케 하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보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산을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보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보소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 말씀에 목이 마르고 하나님, 우리가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기생나합이 하나님 행함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을 가져다주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도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를 바로 알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할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나열 동안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신앙생활이 더욱더 회복되어져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가 기회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대로 결단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작은 믿음은 아무리 이득이 없다고 했사오니 큰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나님 이리 하면 이리 하라고 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믿음을 갖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결단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아들 내어주지 아니하여 사랑하신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이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대화 가운데 이리 해라 저리 하라 말씀을 성령의 코이노니아 대화하고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하나님 우리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